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신 목사님께서 요 강단에 올라올 때 조심하라고 넘어진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가파른 이 강단을 가지고 있군요. 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뵙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화로 몇 번 통화하고 그다음 오늘 만나서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남자 같아요. 할렐루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젊고 유망하시고 또 목회도 잘하시는 우리 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좀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좀 속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잘 섬기시고 또 교단적으로도 훌륭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클리블랜드에 온 지는 이제 2005년에 왔거든요. 17년, 이제 12월이 되면 18년째가 되고요. 미국에 온 지는 31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에서 딱 반은 미국에서 살고 반은 한국에서 살고, 그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런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네요, 여러분. 본당도 너무 멋있고요. 또 이 산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도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또 마이크도 너무 좋네요. 저희 교회 마이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인상에 남는 그와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날인데요. 이제 항복합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이 제목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집회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를 목사님이 이거 잘못 썼는 거다, 행복합니다라고 썼더라고요. 사실은 행복합니다는 아니고요. 항복합니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surrender, 내가 항복한다, I surrender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항복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썼어요. 아이들하고 놀면서도 뭐 레슬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잡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레슬링도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항복한다, 항복이라는 단어를 종종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미국에 오고 미국에 많이 살면서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항복한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서구, 또 물질주의,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풍조 속에 살아갈 때 seems like 내가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패배주의적이 같은, 조금 pessimistic, 조금 이렇게 염세주의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항복한다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그런 행복이라든지 이런 주제로서는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책도 쓰고 하지만 이 항복한다는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민 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민 와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안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생각했던 그 신앙생활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two different world.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차이를 줄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56주년이라고 하는 거, 저희 교회가 올해 45주년인데요. 클리브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가 56주년이면 저희 교회보다도 한 8년 더 위에, 9년 더 위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서 정착하고 사시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너무 많았지 않았겠나. 제가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 오기 전에는 유타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제가 섬기던 그 유타 한인 장로교회고요. 지금 한만식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이 피츠버그 한인 연합 장로교회처럼 유타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그러니까 마더 처치죠.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로서는 마더 처치로서 우리 피츠버그의 마더 처치는 우리 피츠버그 연합 장로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더 처치죠. 그런데 한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오시게 됐고 제가 신방을 가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회계 장로님으로 다시 아주 영향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시고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저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런데 그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고 목회자들을 대하면서 그 받았던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막 하시길래 나는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말이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20년 전에 일어난 일.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나는 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많은 상처가 이 장로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과 여러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도 하면서 말이죠. 다 정착할 때 도와주고 다 했는데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나쁘게 이야기하고 막 한인 사회가 좁잖아요. 한 번 건너서 하나 건너면은 다 귀에 들어오는 게 한인 사회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자상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야?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냐고요. 아니 고통이 있다면은 그 고통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군으로 왕이 되기까지 그 어린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그 아주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그 적국인 여러분 그 블레셋에 망명하고 미친 짓까지 하면서 정말 살아남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시편에서 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멀리 서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듣지 않냐고 그 절규하는 이 다윗의 그 안타까운 심령.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마스크를 쓰셨더라도 아멘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라고 생각할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인간으로서 또 죄 많은 인간으로서 또 죄 많은 인간 가운데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피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관문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물어볼 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고통스러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과거 인생에서 정말 언제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좋고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주위를 돌아봐도 나의 상황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 정말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홀로 버려져 있는 느낌, 심지어는 하나님도 과연 살아계셔서 나의 이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대로 그 괴로움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섭하심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2장 9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seen these people, the Lord said to Moses, they are stiff-necked. 목에 기부스한 민족들이야. 목에 기부스한 족속들이라고, 목이 곧은 족속들이라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저희도 다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돌렸어요. 과거 새벽 기도가 있을 때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 보면 갑자기 평소에 안 나오시던 집사님이나 또 분들이 딱 나온다고 뒤에 저기 딱 앉아 있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니 김 집사가 왜 나왔지? 아니 새벽 기도 나왔는데 목사가 말이죠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니까 왜 나왔지? 그 말은 또 사건 하나가 터졌구나 이게 사건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막 훌쩍훌쩍 울고 막 기도하는데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그럼 이제 같이 저도 강단에 엎드려서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모르지만 주여 긍휼히 보옵소서 저렇게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몇 달 동안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 그러면은 새벽 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 서운한데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야, 일이 잘 됐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왜?
어려울 때 엎드릴 줄 아는 게 이 성도예요, 여러분. 아니 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더 좋죠. 그렇지만은 어려운 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줄 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고난과 고통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파워를 가지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을, 만일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영성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쓰지만은 쓰지만은 깊은 효용이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딱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딱 나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힘들어하며 스트러글링하는 모습이 그냥 보여요. 희한해. 우리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나이에 관계없이 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관상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못할까 생각하면은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나? 기도는 조용히 시간 내가지고 하는 거지, 어떻게 쉬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살아가듯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어려움을 겪으면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 평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겪으니까 어때요? 야, 힘들죠. 저희 교회도 아직 올 3월부터 이제 오픈했는데요, 아직도 시니어 분들은 많이 못 나오세요. 많이 못 나오시고 또 제한적으로 나오고, 물론 온라인 서비스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면 예배로 못 나오시고, 저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평소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뜨뜻미지만 미근한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도전하고 자극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두기. 저는 이 팬데믹에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 말은 많이 들어봤지, 소셜 디스턴싱, 아니 인간이 모여 살아야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거지. 공동체, 예배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이게 우리 페이스 커뮤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강제적으로 못 모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는 거는 허락해 주셔야지. 예배도 우리가 못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아마 우리 신 목사님도 많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을 줄로 믿어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엄청난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면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쉐이크하시는 거죠. 이 연약하고 나태한 심령은 더 강하게 말이죠. 바람을 막 부르니까 뿌리가 얕은 거는 막 뽑히는 거죠. 빨리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챌린지를 하고, 그래서 마치 참과 거짓을 이렇게 나누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고통은 굉장히 중요한 펑션이 있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해요. 고통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삭군이 아니다. 나쁜 짐승들이 올 때에 목숨을 내려놓고 이 양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 양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삭군은 그렇지 않다. 삭군은 뭐예요? 삭군이요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삭군은 돈을 주고 하여된 사람이에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놓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입장을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죠. 저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드릴 수는 없죠. 저희 교회도 맨날 하이브리드로 하고 또 많이들 들어오세요. 한국에서도 들어오시고 다른 주에서도 들어오시고. 그렇지만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점점 이렇게 한 발짝,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못 나왔다가 인터넷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교회 나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 하나님의 무리들이 있는데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를, 그러다가 쓰나미 같은 세상의 물결과 고난의 물결이 한번 오면은 그냥 세상과 함께 휩쓸려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요셉의 예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쟁이라는 드리머,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7장 이후에 이 요셉은 꿈을, 하나님의 신령한 꿈을 꾸는,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해요. When he was 17 or 18, 정말 영거한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꿈이 없는 사람들과는 상대가 안 돼요. 그 형들, 꿈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 먹고 살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내가 편하게 지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 사는 사람, 땅에 사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hen he was 17 or 18, 요셉은 젊은 나이에 꿈을 꿨으니까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꾸니까 이 꿈을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벅찬 거죠. 창세기 37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에요. 그들은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Joseph said to his brothers, listen to the dream I had. 형들한테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Listen, please listen. Would you please listen to me? 이런 얘기가 아니고 Listen to my dream. 아니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는데요. 꿈까지 꿔가지고 더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이 요셉을 못마땅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가지고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죽임을 면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 요셉은요 왕자와 같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다 족장들이거든요. 이 페이트리아크 족장들이에요. 족장. 조그만 부족의 왕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아들이니까 뭐 색동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왕자 같은 아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가고, 여러분들과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잘못된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이 감옥소에 가고, 그런 사건이 한인사회에 종종 와가지고 우리가 탄원서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된 거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간직하고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역전이 오게 되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는 그 10여 년 동안, 그게 31세거든요 17세에 잡혀가서 약 10여 년 동안의 정말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가장 바닥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자, 그러면은 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은 다 제하고, 마지막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형들을 딱 만났잖아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야, 정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딱 그지같이 해가지고 와서 먹는 거 사러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 사람들아, 나를 팔아먹은 때는 언제고 그럴 법도 한데, 여러분 창세기 45장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뭐냐면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처음에 Listen to my dream 했던 그 요셉과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과거에는 나로 가득 찬 사람, 내 꿈을 들어라. 여러분, 은사가 많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과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가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경우는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비전을 위한 그런 하지만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야, 내가 뭔가가 다르다, 내 꿈은 뭔가가 다르다, 나는 뭔가가 다르다, 이런 우월의식과 교만함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요셉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 꿈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된 거야. 과거에는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났을까? 그게 뭘 통과한 거죠? 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철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항복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멋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 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주제인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첫날에 해야 될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항복하고 I surrender, 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결단과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실 텐데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자리예요. 한 가지는 도전을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했었던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가지를 꼭 받고 실천하며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항복한다는 의미는 뭘까? 항복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혁명이라는 거 아죠? 혁명. 오늘 5.16 혁명, 군사 혁명, 문화 혁명, 혁명이 revolution. 혁명이 뭐예요? 혁명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을 바꾸는 거 혁명이에요. 우리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왔고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고 싶은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다 놓고 맨몸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도 선물이고요, 건강도 선물이고요, 가정도 선물이고요, 공동체도 선물이고요, 교회도 선물이고요, 목사님도 선물이고요, 다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키, 성공적인 인생의 키다, 저는 확신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 거, 이것이 항복이에요. 그래서 이 항복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인 자기 단념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다.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다. 이 항복은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의도적인 부인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하고, 요셉 보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아니, 형들이 팔았죠. 형들이 팔은 거죠. 형들이 파는 거 맞죠? 팩트예요, 그거는. 그런데 요셉이 영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하고 완벽주의자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를 그냥 강제적으로 꼬꾸라뜨리셨어요. 대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간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사도 바울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스데반의 순경상 통해서 많은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반작용으로 말이죠. 더 살기가 등등해서 나가니까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냥 그를 이렇게 꼬꾸라뜨리신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거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라. 이건 믿음의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이게 코로나 또는 건강적인 문제 또는 사업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거 실질적인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은 아니 목사님 나를 항복하면은 내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있어야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면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20세기의 아주 기독교 사상가인데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과 교수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차지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항복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된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됨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을 때에 내가 그의 성품에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나 자신만의 성품을 갖기 시작했다. 저는요 이 한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게 오더라고요. 내가 막 욕심부리고 썩내고 막 욕하고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정과 여러분들의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나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이게 정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닌 모습에 스스로를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항복한 자들은 놀랍게도 have confidence, 자신감이 많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자기를 항복했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다 없어졌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내게 고난이 넘쳤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 할렐루야. 다 맡기니까요, 아주 컨피던스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상대적으로 자꾸만 비교도 하게 되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런 이유는 온전히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결단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 이제 어저께 뉴스 보니까 리타이어 하시고 마지막 설문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캘리포니아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다든지 또는 베케이션 될 때는 릭 워렌 목사님 교회 가서 늘 같이 설교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그 Purpose Driven Life,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그 CCC 빌 브라이트 박사, 캠퍼스 크루세이드, 그 CCC 이런 파라처치 무브먼트가 옛날에 아주 강한 CCC 무브먼트 있잖아요. 그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CCC의 창립자이고, 사형리, 우리가 만든 사형리 그거 하고, 또 이제 선교를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말이 잘 안 통하고 오지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가끔 영화를 보여준다고, 예수 지저스 필름을 보여주는데 그 지저스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약 1억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영적 spiritual giant, 영적 거인이에요.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나와 다른 점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자기 책에다가 기록한 건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릭 워렌 목사의 질문은 뭐냐면, Why did God use and bless your life so much?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젊었을 때에 when I was young,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언약 밑에 나는 서명을 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그 언약 밑에 자기가 사인한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한 문장이야. From this day forward, 이 시간 오늘 이후로부터 I am a slave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I am a slave of Jesus Christ. 그리고 그 밑에 사인했다. 하나님이 왜 그를 파워풀하게 썼을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할까? 내가 다 주인처럼 다 잡고 있어. 하나님 간섭 못해. 하나님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도 못 건드려.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건드리게? 이것저것 남돼가지고 막 메스업 됐을 때 하나님 잠깐만 나오세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정리 다 되면 빨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주인 되고 말이에요. 파워풀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항복하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특별히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파워풀할까?
From this day forward, I'm a slave. slave는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slave는 no thought. 생각하지 마. 하라는 대로만 해. 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깊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자기의 주권과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파워풀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요셉이 파워풀하게 된 것도 그거죠. 다윗이 파워풀한 것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 자,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yes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을 yes! 이게 항복하는 거라고. 주님이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셨는데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힘듭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 보세요. 주님께서 3번 마지막 최후 만찬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들 다 데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세 사람은 또 따로 데려갔어. 특별히 부탁하는 거야. 나와 조금 깨어서 같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또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한 내용은 뭐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주님도 하나님의 명령 다 알죠. 십자가 지러 온 줄 다 알죠. 정말 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가능하다면은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것만 좀 피해 주실 수 없을까요? 간절히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이걸 벗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벗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벗을 수 없을 때는 주여, give me a power. 그 주님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저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yes 하는 것, 이것이 항복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 항복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I'm 항복, I surrender.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믿음, 내 삶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미국 처음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그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저쪽 뉴햄프셔에 있는 다트머스 칼리지 거기에서 제가 2세들 같이 해서 학생들 그 캠퍼스에 있는 1.5세 2세들하고 그리고 우리 거기에 사는 1세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 보스턴에서 주말에 그쪽 250마일 2시간 막 달려가가지고 설교하고, 어떨 때는 토요일날 가서 자고 오고,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말씀을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정했는데, 한 집사님이 좀 잘 섬겨주셨어요, 저희 가정을. 근데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한 4년 동안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했는데, 신입생이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한 집사님은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평소에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은 꼭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세상적인 생각으로 결정해서 꼭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은 이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동업자들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들하고 같이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에 주님께서 나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네 배를 좀 잠깐 빌려달라. 그 배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가르치신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 I've been there and done that. 지금 다 갔다 왔다고. 그 밤새서 하나도 못 잡았다고.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내가 지금 밤새도록 잡았는데요, 거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물 씻고 있고요. 피곤해서 내가 지금 자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가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새로운 깨달음이 뭐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말이죠.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라. 순종했더니 고기가 평소에 어디에서 숨어있던 고기들이 한 곳에 다 모였는지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는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because you say so.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스하는 거, 저는 이 예스하는 훈련은요, 처음부터 큰 거 하시려면 못해요. 여러분들 삶에서 주일 예배 듣고 신목사님이 하는 말씀 듣고 하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깨달음 주는 거 집에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평범한 거 한 가지 순종하고, 그런 순종들이 쌓이고 쌓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도전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할 수 있는 거죠. 한꺼번에 큰 점프를 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스크 썼다고 아멘 안 하시기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면은 올해는 2명의 장로님, 또 13분의 안수 집사님 이제 공동의회 하는데요. 그리고 또 무슨 선생님들 이제 요즘 지난주에 또 선생님들 새로 임명하고 가끔 필요해가지고 뭐 부탁하고 집사님 이번에 교사가 필요한데 좀 해주세요. 또 무슨 미디어 팀에 뭐가 필요한데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고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틀렸구나. 아니 여러분, 종이 교회가 필요한, 이게 뭐 목사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살아 움직이시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런 일들을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치유하시고 예배하시고 선교하시고 이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이면은 이 빌 브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는 From this day forward I'm a slave. slave는 야 오늘 가가지고 밭에 이거를 다 잡초로 뽑고 여기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종이 주인님 잠깐만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한테 막 시켰는데 나 기도 좀 해보고 하겠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주인 하세요. 그러면 그러죠. 그건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는 예스가 아니고 partial obedience는 disobedience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내가 이거 다 끝나고 하겠다. Delayed obedience is also disobedience. 필요할 때 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로컬 처치에 이렇게 인볼브돼서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정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새벽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난 그렇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본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오후에 유초등부 교사하고 저녁에 또 옛날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 저녁 예배. 저녁 예배하고 저녁 예배 다 끝나면은 또 우리 청년부들이 모여서 1차로 떡볶이집에서 하고 2차로 다방에서 하고 그리고 그냥 밤 10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10시 집에 들어가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언제 또 주일이 오지? I want to go back to church again.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처음에는 교사는 아직 자격이 안 된대요. 보조교사를 하려고 나보고.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보조교사 할렐루야. 보조교사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오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애들 딱 앉혀놓고 출석부 다 정리해놓고 떠드는 애한테 야, 너 떠들면 오늘 죽어. 너 조용히 해. 선생님 오시면 너 조용히 해야 돼. 너 말 잘 들으면 이따 선생님이 떡볶이 살 테니까 너 정말 뭐 이런 일. 선생님 오기 전에 딱 정리해놓는 그런 일. 그러고 나서 6개월 지나니까 저에게 학생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애들 유초등부 애들 안 나오는 애들은 오후에 신방 다녔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청년부 또 뭐 서기부터 제가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요 한 몇 년 지나니까요 총각이었는데 장로만 안 됐지 교회에서 다 해봤더라고. 장로만 아직 안 됐지 다 해봤더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믿는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설교 들은 대로, 설교 말씀 들은 대로, 또 내가 성경 읽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이거를 뭐 귀로 따로 듣고 내 삶은 따로 듣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목사가 됐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에서부터 그런 예스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에 제가 예스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그 이전부터 아주 조그만 일에, 정말 사소한 일에 늘 주님께 예스 하려고 했던, 예수님은 절대 노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never no. 이분 십자가도 주님께서 yes 하셨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과 비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고요, 저는 리타이어 했고요, 저는 뭐 힘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40년간 하나님이 그를 어메이징하게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차이는 도토리 기저귀예요. 정말 팩터는 뭐냐? 하나님의 장중 앞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믿음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I surrender, 내가 항복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복이 잘 드러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obedience,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이거는 완전히 뿌리를 파내가지고 다른 곳에 심는 건데요. 여러분, 식물도 파내가지고 심으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스트레스가. 우리 교회 코스모스가 아주 많이 피어있거든요. 제가 정말 I love cosmos so much. 한국의 그런 가을의 생각이 나서 저는 코스모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 교회 막 자라는 거 좀 패다가 저희 집에 심었거든요. 잘 안 자라요. 처음에 막 이게 자라다가 말라다가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He doesn't know where to go. Where? 어디로 가야 될까? 순종.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갈까요? 주소 주세요. GPS 찍어가지고 차 타고 딱 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일단 떠나라. 이거 전적인 신뢰. 한나는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부린나한테 그런 수모를 받고 했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she doesn't know when. 언젠지 모르지만 where 문제도 문제지만 when.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how. 요셉 같은 경우는 말이죠. why me.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형들한테 팔려가야 되나 말이지.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where, when, how, why 이런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의문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Trust Him. You let go, let God work.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라.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하이킹을 했는데요. 벼랑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요. 어두워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벼랑으로 떨어지니까 잘못 헛디뎌서 벼랑으로 떨어지니까 딱 막 손으로 잡아서 풀뿌리 하나 딱 잡고 벼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얼마 있다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더니 붙잡았던 풀포기를 놔라. 아니 지금 벼랑에 매달려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데 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벼랑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조금 침묵이 흐른 후 다시 기도했대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분 말고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지난 거예요. 새벽에 동풍역에서 딱 보니까 벼락은 벼락인데 낭떠러지가 아니야. 밑에 바로 평평한 땅이 있는 거야. 놨으면은 땅을 딛고 집에 가는 건데 밤새도록 거기 매달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나님이 놔라 하면은 전적으로 믿고 놓는 거예요. 놔라. Let it go. 여러분들과 저를 항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ear, 두려움이에요. 야, 이렇게 했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뭘까요? 자기의 아들을. 여러분,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요. 내 목숨을 내가 다른 것 줄 수 없지만은 내 아들이 위태하다면은 저는 probably I risk my life for him.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사단은 아니야, 너 혼자야. 너는 지금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는 지금 혼자야. 너는 외로워. 너는 지금 낙오자야. 너는 혼자 지금 외톨백이야.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는도다. 이 사랑에 대한 위대한 표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존심인데 pride.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조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sometimes we play God. 하나님인 것처럼 내 건강인데 내 자녀들인데 내 사업인데 내 재물인데 내 가정인데 내 거. 근데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이라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A.W. 토저는 그래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해도 진전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자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삶의 모든 주권,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한번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허락하셨나? 안 하셨다면 빌 브라이트 박사님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고 사인하세요. 사인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셔도 좋고요. 집에 가서 깨끗하게 하나 쓰셔가지고 내가 사인하고, 내가 오늘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사인하시고, 삶의 주권을 하나씩 주님께로 다 양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요, 진정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항복한 자가 누리게 되면 평화입니다. peace. 그죠?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괴로운 거죠. 항복하면 마음이 편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데 자꾸만 걸리게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그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앞으로 가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시로 엮어서 이렇게 살을 모는데요, 그거 싫다고 자꾸만 차는 거예요. 나 이거 안 간다고.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자꾸만 앞장서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대하는 그 의도적인 반대, 이게 너한테 괴롭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꼬꾸라뜨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항복할 때 평안하게 됩니다. 항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저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고, 교회 와가지고 제일 부러운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이스터가 되면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유초동부 뭐 이렇게 있다가 그런 특별한 절기가 되면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엄마, 아이들, 남편,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저만 혼자 교회 나가니까요, 제가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못 보던 우리 친구 엄마 아버지 다 가족들끼리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만 다 혼자 있는 거예요. 정말 되게 부럽다. 난 진짜 우리 가족은 언제 그렇게 돼? 저는 내가 예수만 믿어봐라. 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예수 믿는 가족이다. 아주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정말 미국에 가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어요. 요셉은 큰 비전을 꽂지만 저는 하나님 미국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럼 미국 가서 뭐 할 건가? 물론 공부해야겠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미국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뭐 미국 가는 친구들, 또 친척들, 그때 김포공항 가면은 저는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미리 가요. 그 공항에 미리 가요. 제가 왜 가냐면 그 가면은 그 커피 냄새, 그 김포공항의 커피 냄새, 그리고 나중에 그 큰 유리창으로 그 비행기를 착 떠가지고 갈 때 저는 쟤는 너무 좋겠다. 나는 언제 저기 미국에 갈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소명을 받고 전공을 바꾸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신학교 3학년이 되니까 또 그 처음 대학교 때 꿈었던 그 미국에 관한 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목회를 졸업을 하고 강도사가 돼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더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 둘. 근데 I really wish to go to 난 정말 미국에 가고 싶다. 근데 그때 제가 이미 결혼했었어요. 애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애가 딸려 있고 또 부인이 있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얘기 듣고 있다가 그 유리 큰 재떨이 있죠.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재떨이가 날라왔어요. 우리 아버님 너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더니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그런 영적인 재정적인 또 그런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좀 굉장히 외롭고 좀 힘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가족도 있고 뭐 너무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생각이 정말 수십 번씩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차 안에서 탈 때 생각하면 또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미국 땅으로, 난 미국 땅은 나의 땅이야. 그리고 가야지 막. 근데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 앞에 정말 수정과 같은 스케이트장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와, 이 얼마나 타고 싶은 거예요. 옆에 보니까 신발장처럼 돼가지고 각종 스케이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제 뭐 망설일 것도 없어요. 스케이트 있죠, 스케이트장 있죠, 뭐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까만색 구두에다가 내 발 사이즈에 맞는 롱 스피드 스케이팅 찾는데, 여기서부터 스케이트가 여기까지 꽉 차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내 발에 맞는 스케이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구두가 맞으면 날이 이상한 피겨 날 같은 거 돼 있고, 날이 맞으면 구두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고르다가 스케이트를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한밤중에 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조용히 묵상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은 옆에서 자고 있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준비가 안 됐다 아직.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 전공도 바뀌었고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너 목회 해봤자 안 돼. 하나님께서 너, 그래서 내가 미국 가는 것이, 더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그때 딱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안 보고 다 준비해서 미국에서 이 I-20, 골든 카네에서 I-20 받고 그 토프 시험 보고 해가지고 다 준비가 됐어요.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교회도 사임하고, 우리 청년부 제가 그때 대학부 애들 지도했었는데요, 우리 대학생 애들한테도 나 이제 미국 간다. 우리 청년부 애들이 전사님 가지 마세요. 나 가야 돼. 너희들 갔다 와서 보자. 아주 우리 담임 목사님도 김강도사 수고했어. 졸업하기 전에 이제 한번 대예배 또 설교해야지. 설교도 한번 딱 시켜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장로님도 막 20명 있는 데서 대예배 설교하는데요,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끝까지 그냥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설교문을 하나 딱 작성해가지고 딱 했거든요.
7분 하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내려왔더니 우리 애들이, 청년부 애들이,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대.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설교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막 졸라고 해봤더니 벌써 다 끝났대요. 그리고 교회도 사임하고 전셋집도 빼고 우리 집 어머니한테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받으러 갔는데 우리 친척 한 사람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있었는데, 성태가 너 미국 못 간다. 왜 못 가니? 너 돈이 없다.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미국 가려면 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존심 상하고, 그리고 맞기는 맞는데 틀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아. 근데 틀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라고. Am I right? 또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가는 거지.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정 보증을 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전도사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비빌 때는 우리 아버님밖에 없더라고.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지, 나 지금 미국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재정 보증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 내가 이거 갖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도 정말 제가 존심이 상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님, 내가 해주시면 비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빼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잠깐 빌려주는 거로 해가지고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쌍했나 봐요. 제가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류 다 I-20 또 뭐 여러 가지 서류 다 인터뷰할 거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딱 가가지고 해가지고 딱 봤어요. 은행에다 돈 1,000만 원 딱 넣어가지고 입금한 거 증명 딱 해가지고 통장, 새 통장 싹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영사가 딱 보더니, 뭐 다른 건 다 보더니 통장 딱 보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쪽집게더라고요. 이 돈 네 돈 아니지? 그 1,000만 원 네 돈 아니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제가 내 돈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영사가, 너 같은 사람들이 많어. 보니까 새 통장에 아무것도 안 되고 1,000만 원 하나 딱 찍혀있는 거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네 돈이 아니고 어디서 빌려온 돈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통장 말고 너가 집에서 쓰던 통장 있지 않냐? 매월 월급도 받고 뭐 그로서리도 사고 그 통장을 가져오래요. 근데 그 통장 가져가면 우리 두부 500원 사고 사례비 그때 뭐 18만 원 받고 뭐 그거는요 가져가면은 그냥 빠꾸예요. 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그래서 첫 번째 비자를 거부당했어요, 제가. 두 번째는 또 서류를 준비했어요. 내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나한테 올 수 있는 재산도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또 뭐 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랬더니 뭐 두 번째는 보지도 않고 또 뭐 다 리젝트.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4번을 거부당했어요. 비자를. 그 4번 거부당하니까 야, 이제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교회도 사임했죠. 집도 다 빼가지고 부모한테 잠깐 얹혀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간다고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상태에서
막상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되고 실망되고, 오,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우리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수님 김강도사 미국으로 가지 말고 영국으로 가래요. because 영국은 노비자래요.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했거든. 영국은 비자가 없대요. 영국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영국 is not my country. 영국은 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제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는 미국 가고 싶은 거지 영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태가 너 너무 교만하다. 너무 교만하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다 될 줄 알고, 정말 저는 제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 계획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돼왔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우리 부인도 굉장히 상심하고 나도 상심하고 뭐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I surrender. 나 정말 항복합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4번 리젝트 당한 서류 하나도 안 고치고 5번째 그냥 갔어요. 5번째 가는데 줄을 서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서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미 나를 거부했던 영사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봤자 소용이 없는데, 맨 마지막에 수염을 기른, 우리 부부는 그 털보 영사, 수염 기른 영사가 한 사람인데 저 사람만 안 받았어요, 인터뷰를. 그래서 그때 키가 조그만 기도 보시는 그 대사관에 기도 보시는 안내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파워가 굉장했어요.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됐어요, 여러분. 그분한테 제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나 이분들한테 다 받았는데 다 리젝트 당했는데 저분한테만 아직 리젝트를 안 당했으니까 저분한테 좀 받을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 그럼 좀 기다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데로 보내고 그분 순서에 나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는 거예요. 보는데 뭐 재정 능력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뭐 학교 뭐 I-20 이런 건 보지도 않고, 미국에서 네가 스스로를 할 수 없는, 그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는 이런 짓은 안 하는 거죠, 미국에서.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리젝트 뭐 이렇게 뭐 보더니, 야, 그 마지막에 고개를 쫙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 시간이 한 뭐 30초 이렇게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인데, 제가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은 그 30초가 정말 3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영어 실력, 없는 실력 다 해가지고, 만일 당신이 나에게 비자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뭐 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만들어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얼굴 딱 쳐다보고 딱 보더니 조금 있다 도장을 딱 찍더라고요. 근데 그 도장이 비자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5번 만에 비자를 받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미국 31년 됐다 그랬는데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크레딧은 당신이 받으십니다 라고 저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항복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항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 귀한 시간들, 또 하나님의 기회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주인 돼서 그 앞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주권을 드리시고 주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더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피츠버그 연합장로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 2, 3분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나 겸손히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 주인 되었다는 거 있으면 겸손히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2, 3분간 한번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피츠버그 연합장로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 불러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 행세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겸손히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항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나 중심적인 생각 겸손히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내 계획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겸손히 이루어드리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선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 함께 모인 종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새롭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항복하며 나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받는 놀라운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나 중심적인 교만하고 오만했던 생각들 회개하는 우리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리를 했던 저희들의 불충함과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십자가 엎드려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소원하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채우며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귀한 정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인 척했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저희들의 불충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장중 앞에 사로잡혀 정말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권세를 회복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도록 고개 숙인 심령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